몇 년 전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성도님을 방문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저에게 아들이 던진 질문이 저를 당혹해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머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저는 몇 가지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유일 것이죠. 몇 년 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갈 때 전북 무주군 마동마을 뒷산이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새하늘교회 관사를 덮쳤어요. 이 사고로 목사님과 아들, 딸이 죽고 사모님만 극적으로 구출되어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마동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홍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했던 머슴 같은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20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는 마을 주민 모두를 부모 형제처럼 섬기며 사랑을 했어요. 마을 환자가 생기면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뛰어나와 10년 된 밴으로 환자를 후송했으며 해마다 의료봉사단을 데리고 와 수차례씩 무료 진료를 받게 했고, 그리고 가구 수선과 가전제품 수리, 한방치료 봉사를 하면서 동네 노인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흙더미에 깔려 교회당과 함께 죽음을 당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착한 일만 해온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데려가시나요? 성도들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동네 사람들의 불신 섞인 목소리죠. 실제로 이런 설명하기 힘든 사건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카고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700명여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응답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불신을 표시했어요. 나는 내 누이 동생이 그가 다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기록했죠. 어느 대학생은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간밤에도 허기진 채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어떤 대학생은 말하기를 내 동생은 교회 버스를 타고 수양회를 가다가 산길에서 버스가 추락하면서 죽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말입니다. 저는 울음바다가 된 교회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생들의 항변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씌우고 하나님을 불신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한 믿음의 장면들이죠. 특별히 33절 이하에 보면 믿음 때문에 축복된 삶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어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 극적인 생존을 경험했던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36절 이하에 보면 반대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증언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가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 권세자인 사단마귀가 주는 고통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대까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며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죠.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온몸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당하는 고통은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빌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징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고통에 대한 시각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고통은 세상에서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 둘째로 고통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고통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내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소리를 내시는데 때로는 나지막한 소리로 때로는 고함 소리로 경고하신다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종종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고통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죠.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생겼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었죠. 치료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데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이렇게 영적 성숙과 신앙의 기쁨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을 알 수 있어야 하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삶의 고통의 연단을 종종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 종속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고통을 설명하기보다는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미래의 세상을 가능하도록 승리를 이루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통을 장차 다가올 영생의 삶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이루신 소망, 그분이 이루신 영생.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자신을 인내한다면 이 세상 죄악 속에서 만연한 고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